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예, 저 현판 좀 한번 보세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1620년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청교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훨씬 오래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면, 자,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초막절은요, 자, 거기 보면, 자, 거두어 들인 후에 그랬어요. 1년 동안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곡간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절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어떤 절기보다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 축제인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 추수감사절이요,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땡스기빙 데이라 해서 명절이에요.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이게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재유행이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2월부터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서 전 세계 나라가 흔들려요. 경기 침체가 오고 불황이 오고 물가가 막 치솟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야 서민들이 고생인 거예요. 서민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문도 많이 닫았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많이 흔들려서 예배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참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죠. 이태원에 그 꽃다운 우리 청년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애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요, 매일 막 미사일을 막 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정권도 교체해보고 대통령도 바꿔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기대가 안 돼, 소망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을 보고 이 사회를 보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기쁘고 감사할 일보다 낙심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좀 어두운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송실 말씀 좀 펴주세요. 예.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 어떤 때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예,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규례라는 것이 여러분 절기를 말해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말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 이게 토부의 삶인 거예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너의 이 토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이 토부의 삶을 살까요? 행복해질까요? 예,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첫 번째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근원도 되고 복의 통로 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철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의 문이 열리면 행복은 다 밑빠진 도둑에 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너희들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한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의 은혜로 인하여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마음만 딱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요. 이게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우리 다니엘 저녁 기도회 때, 여기 보세요. 변규신 원장님의 간증을 듣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울면서 아기를 낳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태어나자마자 8개월, 생후 8개월에 내성마비. 그래갖고 평생에 일어나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대요. 근데 자기 사지 육체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분이요, 47년 동안 장애자들을 성 찾아가서 장애자들의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섬김의 사역을 했어요. 47년간이요. 야, 저분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하고 6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나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평생의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일어서서 앉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팔과 이 사지 육신을 움직일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움직일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장애자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야,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 내 사지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말하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것,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지 육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무지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은요, 자기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쉽게 원망불평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장애자들을 늘 생각하고 장애자들을 찾고 장애자들을 바라보니까 평생에 장애자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 안에, 그분의 삶의 간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건강하고 부유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주님이 몸 깨뜨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거 한 가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이거를 당연지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평생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를 하려면 못난 사람, 여러분 부족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중에 역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의 감사를 통하여 고난 중에 감사하는 법을 잠깐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호사밧 왕일 때 갑자기 모압, 암몬, 43개국이 연합군이 유다 땅을 침공해 온 거예요. 막 지진이 딱 일어나면 갑자기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 같은 대군이 막 그 남유다 작은 나라에 막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군대 앞에서 유다는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 군사도 없지요, 싸울 무기도 없지요, 승리할 전략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길도 없어요. 꼼짝없이 망하게 됐어요. 여호사밧 이 왕의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를 보면요, 이들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엄청난 고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 전쟁에 간섭하셔갖고 그냥 적군들이요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워갖고 그냥 자멸해버립니다. 자멸. 여호사밧 왕은요 손 하나 까딱 안 대고요 그 모래알 같은 수많은 대군들을 한 방에 그냥 이겨버립니다. 대승리를 거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게 되어서 부유하게 되고요, 이방 나라들이 감히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는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승리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비밀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요 감사를 드린 거야.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이런 걸 여러분 낙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낙헌제를 그 위기 가운데 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는 이 마당에 이게 감사거리입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성군이었습니다. 착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다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착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인데 갑자기 여러분 위기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뻔도 한데 여호사밧은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의 낙헌제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의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요
저 무시무시한 대군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도움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초라한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으로 위기 중에 감사의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합군을 대파시키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고난 나가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든 다 원망불평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역경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감사의 낙헌제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우리가 고난도 이겨 나갈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도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믿음으로 고난 중에 드려지는 감사의 낙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할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이웃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추수감사절날, 초막절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 가족들이죠. 그리고 노비들, 종들입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선교사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역자들입니다. 객, 나그네들입니다. 고아와 가부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추수감사절 이웃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가 쌀 나누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쌀 나누기. 한 해 동안 은혜를 감사하면서,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의 쌀을 드려서 그 사랑의 쌀을 우리 믿음의 가정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미자리 교회들도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물들은요, 단 10원도 교회가 쓰지 않아요. 다 구제금으로, 다 우리 선교금으로 다 사용합니다. 올해는 라오스 교회 마지막 공사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에서도 남아공에서도 교회 건축을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왔어요. 하나님 이 예물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도 건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사들도 지원하고 그런 은혜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절날, 추수감사절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받은 복대로, 받은 은혜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라 하는 거예요. 단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자,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쳐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영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선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영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1년의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알곡을 추수하여 하늘 창고 천국에 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하는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영적인 추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수 중에 최고의 추수가 영적인 추수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은 영혼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추수감사절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